아멘. 할렐루야. 이제 12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또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연말 가운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절기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냥 연례 행사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았고 주기도문을 보았고,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안다라면, 사도신경이 그냥 우리가 외워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고백을 합니다. 왜 사도신경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순서제는 신앙 고백으로 할까? 이거는 우리가 그 시간 신앙 고백이라는 게 바로 사도신경을 또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자 또 우리가 선포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선포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믿은 바를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입으로 고백하는 바를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하나 둘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게 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인생이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셔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외치는데, 그것을 그냥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 형태지만 직접적이고 어쩌면 대표적인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우리 안에
귀한 고백인지 또 선포인지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뭐길래 매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우리말 자체의 뜻을 보면 사도는 어쩌면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이들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12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경은 뭐냐면 신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보면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라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하고 우리 주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맨 앞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전에 외웠던 사도신경하고 우리가 새 번역으로 된 이제 사도신경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외웠던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뒤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뭡니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이 크레도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고백들이 바로 이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런 방대한 내용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과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요약한 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설들을 보면요, 사도들이 12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하나씩 고백해서 이 사도신경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설입니다. 그거보다 어쩌면 이 모든 내용들이요,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이 말씀들을 정리한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워야 될까라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을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은 본문에 없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서 낸 것이 아니라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 위대한 선지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이 성경 66권이 꽃이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은 벌들이 그 꽃들에서 뽑아내 모은 꿀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원문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비성경적이라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했던 이 고백이 오늘 지금까지 와서도 이 고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어쩌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바꾸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문장들을 조금씩 우리의 말에 맞게 해서 바꾼 것이지 이 내용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신경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처럼 바로 그 말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눠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 줄에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서 바로 그 위에 줄,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이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모든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쭉 외웠지만 돌아보면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요, 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면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신경의 뜻을 보고서 다시 보게 되면요, 이런 고백이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크레도스, 이 신경이라는 이 말씀처럼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굳이 그런 고백이 필요할까?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사도신경 안에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외워서 그냥 끝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언제 외우냐면 이제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외웁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의 기본과 이 신앙의 기본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도록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요, 안 해요. 저희 교회는 열심히 하지만 보통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사도신경도 안 해요. 주기도문도 안 외워요. 왜냐하면 열린 예배로 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축도하고 끝나요. 제가 이제 작년에 쉬면서 교회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면서 이렇게 한번 교회들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놀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아주 신선하게 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 큰애가 딱 그러더라고요. 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예배 순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찬양하다가 이제 기도도 없어요. 갑자기 이제 간증하신 분 나와서 간증하다가 설교 대신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광고하고 끝났어요. 축도도 없고 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근데 이런 기름 부으심은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안 하면서 요즘은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외우기 때문에 함께 고백을 하기 때문에 대회에 나오시면 함께 이것을 같이 고백을 하고 같이 주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들어서 괜찮지만요, 이제는 이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잊어버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가? 오늘 이걸 보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는 것을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처음에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제일 처음에 보시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흔들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이 창조신학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잊어버려요. 두 번째로 무엇을 믿습니까? 두 번째 보면 우리 두 번째 줄부터 우리 성령전까지 밑에서 셋째 줄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두 번째 사도신경을 보면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크리토스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메시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 고백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입니다. 그리고 또 뭐입니까? 그는 우리의 주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나왔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지냈던 이 모든 생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가 누구에서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던 사건. 그리고 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겠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바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의 큰 은혜의 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예수가 제일 많습니다. 자칭 예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예수들이 또 외국에도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딱 이단이 생기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도 바로 생긴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에 대한 지금도 그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왜 그럴까가 아니라 우리가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어쩌면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쫓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이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겁이 나니 무언가 내 두려움을 없애줄 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 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면서 기뻐하며 춤췄을 때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예수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칭 예수도 많았습니다. 메시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며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내용들이요, 어찌 우리에게 신약에 나오는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축약해서 함께 넣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바로 마지막 우리 두 번째, 이제 밑에서 두 번째부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마지막은 그래요. 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들을 풀어갑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이 공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믿을 때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믿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이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 믿음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해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봐요. 자꾸 이것저것 우리가 가면서 뭔가 더 좋은 게 있을까 찾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급하고 우리 마음이 조급해서 쉽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 고백들이 왜 귀한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이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잘 배우고 또 바르게 고백하고 또 이것을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주님을 바라보며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이제 연말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었지만 잘 감당하지 못했고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 더욱더 힘써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힘을 주신 같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음을 통해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일수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늘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든든히 세움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